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선언합니다. 나의 바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알과 혼동하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고, 두 번째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상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로서 바알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은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볼 때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백성 그리고 왕과의 관계처럼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크고 더 은혜인 관계죠. 그날이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에서 바알의 흔적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바알을 부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광야로 보내서 정말 누가 돕는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로 말씀하시고 그날에는 이렇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내로 지금 여기셔서 그들에게서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의 흔적을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그날에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날이기도 합니다만 이것이 소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 또는 회복의 날을 이렇게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에도 보면 3장 18절에서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에 젖이 흘러 넘칠 것이다.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임할 그날을 이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언들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날이라고 하는 그 날이 그들에게 다가오려면 정말 축복의 날, 회복의 날이 다가오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날이
회복과 축복의 날이 되지,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겁니다. 이 갈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결단을 내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인지 결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인 거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라고 하는 건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날은 축복과 회복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여전히 그들이 가던 길로 갈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8절 그리고 19절로 20절의 말씀은 그날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바뀔 것이고 더 나아가 18절에는 그날에 땅이 회복될 것이고 19절과 20절은 부부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만 회복시키시고 이것만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을 마냥 도우신다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날이 이르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심판과 축복을 미루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결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적인 시간을 살펴보면 약 30년입니다. 이 30년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축복과 회복으로 역사하시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린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게 하겠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부부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부부는 시대 속에서 부부가 남이 될 수 있는 관계죠. 저만 나를 찍으면 님이 남이 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자녀와의 관계는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고 하지만 부부는 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의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더 다릅니다. 이건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진 관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죠.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늘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4월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